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을 설명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뭐와 같고 또 뭐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실제로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있었고, 그 거리를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레인과 제사장도 있었고, 그들 외면했다니. 굉장히 특종 기사. 요즘 말하면 이미 뭐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과 레인을 거론했다 하면 주님이 몰매를 맞죠, 그렇죠? 또 오늘 본문 같이 비유는 농사짓는 이야기나 또 제 아들이 또 전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등을 통해서도 주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한마디로 비유에 있어서 비유 창작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고대 세계 비유가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바울도 하고 또 당시 사람들 하긴 했는데, 예수님 비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알갱이 씨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주장한 것은 씨앗이 역사를 바꿔왔다. 무기가, 정책이 여러분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씨앗이 역사를 바꿔왔다. 씨앗은 쌀, 밀, 옥수수, 고구마, 감자, 차, 커피, 설탕 등이에요. 이 씨앗을 얻으려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목화씨를 들여온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씨앗이 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씨앗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갈리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여러분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는 이 나라가 잘된 나라가 백제예요. 시작은. 백제가 왜 초기에 발전할 수 있었느냐? 벼농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량이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식량이. 로마 제국은 밀 때문에 망했고, 왜냐하면 처음에 밀을 막 무상으로 막 주다 보니까 가격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복지는 처음에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재정이 감당 안 되면 그게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퍼주니까 지금 어려운 거 맞는데 이거 어떻게 재정 감당할지 앞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은 감자가 이끌었습니다. 자, 근대 역사에서는 커피 바뀝니다. 이제 기호식품으로 씨앗이 바뀌는 거예요. 커피, 차, 후추, 설탕 같은 씨앗이 역사를 바꾸었고요. 저자는 세계 역사를 주도한 것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바꾼 것은 자연,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앞으로도 인간의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화성에서 이주를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식량을 가져가지 않고 화성에서 어떻게 씨앗을 뿌려서 그게 이제 인류의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씨앗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입니까? 기본적으로 셋이 나타나죠. 첫째는 누가 필요합니까? 씨 뿌리는 자. 두 번째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씨를 뿌릴 밭이, 땅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자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농경사에 익숙한 당시 지금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씨 뿌리는 파종기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전에 여러분 이제 그 산상수훈 볼 때에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물론 아네모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때는 뭐예요? 이 아네모네가 이제 꽃을 피울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 그냥 갑자기 말씀하지 않고 환경을, 이렇게 자연 환경을
그대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시면서 요즘 우리가 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요즘은 막 이 지금 그쵸? 이 LED 화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주님은 씨를 뿌리는 밭을 네 종류로 구분해서 말씀했어요. 잘 아는 바죠? 첫째는 뭐예요? 길가. 그 다음에는 무슨 밭?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이제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자, 이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건 다 지극히 당연한 여러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과 함께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비유로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들으라. 주님은 아주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게 하려면 자, 뭔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될 텐데 보통 그러자 우리가 그 청중에 여러분 이제 그 귀를 얻으려면 아주 여러분 이제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예상치 못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수동적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뭐 너희들은 들으려면 들고 말라 그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제발 들으라 깨달으라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면 말씀 보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뭔가 말씀에 여러분 이제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것은 아닌가요? 자, 주님은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마땅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또 질문합니다. 왜 씨 뿌리는 자는 농부죠 아까운 씨를 좋은 땅에나 뿌리지 왜 길가 그 다음에 무슨 돌밭 이제 자꾸 기억을 하셔요. 다시 한번 길가 돌밭 가시떨개에다가 여러분 그 아까운 씨를 뿌렸을까요? 자, 이런 땅에 소위 잘못된 땅에 여러분 그 씨를 뿌린 것은 농부들의 잘못일까요? 신약학자의 유명한 요아김 예레미야스 그는 아버지가 루터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목양을 했어요. 근데 성장기를 예레미야스가 이제 예레미야의 후손이 이름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스가 예루살렘에서 성장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성장기를 겪으면 이스라엘의 언어, 문화 그리고 이제 종교 어떤 신학자보다도 바로 그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 시대에 씨를 뿌리던 방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당시 씨를 뿌리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고 예레미야스가 소개합니다. 하나는 농부가 씨를 손에 들고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한 주먹 씨를 들고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멍이 뚫린 자루를 짐승, 대개 이제 낙이죠. 낙이 등에다가 싣고서 이제 짐승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자연히 뭐냐면 구멍 뚫린 자루에서 씨가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는 밭을 다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심스럽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꾸로 씨를 하여튼 손으로 뿌리든지 뭐 짐승의 여러분 그 등에 싣고서 구멍난 자루를 뿌리든지 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 이해 못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밭을 가니 오늘 비유와 같이 자연스럽게
좋은 땅에만 아니라 이제 세 가지 땅에도 결국에 뭐냐? 씨가 뿌려진 것이에요. 자, 씨가 좋은 땅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여건의 땅에 뿌려진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은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 농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2절을 너무 중요합니다. 12절만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번역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는 요게 이제 시나, 헬라어로 시나 접속사입니다. 이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접속사가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한 게 있어요. 이게 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결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뭐냐?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목적으로 번역을, 이 접속사를. 그래서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도, 예수님 비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접속사를 이제 결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결과로 여러분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의 차이가 크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건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냐, 목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결과 봤을 때에 주님 말씀을 듣거나 그가 행하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결론으로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서, 내려주세요.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경우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3절 번역을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건 결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번역인데 이제 마가복음은 목적으로 번역을 했고 마태복음은 결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온, 뭐냐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스터리라고 한 말이 나왔어요. 미스터리.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뭐냐, 그 비밀을, 신비를 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스스로 풀고 깨달을 수 없어요. 결국 12절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분 비밀을 알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 우리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전에 하여튼 목회 현장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월이 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참 가장 여러분 이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프죠, 사실은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이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시니까, 사람 사랑하시니까 한 명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이 말씀에는 바로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만이, 자 보세요. 비유를 잘 보면 여기는 지금 주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는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딸기 같은 그런 밭과 같은 사람들도 이제 주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자,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거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21절 한번 띄워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출을 했어요. 30살까지는 뭐냐 가족을 잘 돌보다가 요셉이 일찍 죽었기 전하지 말하면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년가장 생활, 소년가장. 그래서 한 10대부터 한 10년 이상은 요셉 없이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을 요셉이 하던 목수일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생계를 담당했어요. 그리고서 30살 되어서 이제 밑에 동생 야고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바로 밑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장하니까 야고보에게 이제 맡기고 뭐냐면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집에는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일정한 곳에 거처를 두고 사신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면 떠돌아다니는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소문이 뭐냐면 이제 예수가 참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22절.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의 본부. 사내된 공의회라고 해서, 사내된 공의회 유대교 본부에서 뭐냐면 서기관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가서 직접 예수의 말과 행함을 한번 보라. 그들이 와서 파견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의 언행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다 행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 힘입어서? 귀신의 왕, 다시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친족들. 물론 아직 야고보나 그 친족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나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밑동생 야고보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활동할 때 보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리더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 받았는지 야고보는 이제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강하게 이 교회를 지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마음밭이 어느 밭일지 이제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결국은 마귀 자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귀신이 행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주님 뭐라 경고를 주냐면 모든 죄는 사함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무엇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행하신 것을 거부했으니까 바로 뭐냐? 사함 받지 못한다. 직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이 밖에도 자 내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순진한 군중들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청중들 가운데는 좋은 땅도 있었지만 앞에 세 종류의 마음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밭이 있으면 밭을 경계를 표시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논두렁처럼. 그것도 길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가 신장로, 옛날에 신장로 아세요, 옛날에? 그래서 신장로처럼 그런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가는 딱딱하고 이게 뭐 밭이라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자 이제 씨가 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 속에 안 들어가, 딱딱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말씀을 뺏어 버린다는 겁니다. 주목해 보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뭐냐? 길가밭의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역사의 위인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에요. 그는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었어요. 자,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번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환경에도 익숙하고 설교도 수없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다는 것.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오늘 본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여러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에 그가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존 번연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들리게 됐습니다. 뭐냐?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한 톨도, 말씀 한 자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밭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회로부터 신앙 박해를 받으며, 이 성공회가 왜 개신교를 핍박했느냐? 간단합니다.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천주교랑 같아요. 그런데 헨리 8세라고 하는 옛날에 영국 왕이 결혼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천주교는 이혼을 못 해요. 천주교가 지금도 보수적이죠. 낙태 못하게 하죠. 우리 배워야 됩니다. 개신교가. 그런 보수성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헨리 8세 왕이 그래서 그걸 피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와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교황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 만들어낸 게 성공회예요. 그런데 성공회는 내용은 천주교 그대로예요. 미사나 그들은 지금도 뭐 신부라 부르고 실제로 교리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를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번연이 신앙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미 옥토밭이 되었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위대한 책을 감옥에서 여러분 짓게 되는데, 신앙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도움을 주는 책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돌밭에는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먹어버리고, 새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돌밭에는 겉에는 흙이지만 속에 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자 이제 환난과 여러분 이제 박해가 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햇빛을 가려 농작물을 여러분이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나무 아래 여러분 채소를 심은 사람이 있어요? 나무 아래? 옆에는 모르지만 이게 그늘봄이 있으면, 나무 그늘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햇빛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7절 기운을 막았다, 이런 말. 기운을 막았다. 식물이 자라는데 뭐냐면 이제 씨가 자라는데 기운을 막아버린 건데, 기운을 막았다고는 아페푸니크사는 씨앗을 목 졸라 죽였다는 말이에요. 씨앗이 못 자라도록 씨앗을 아예 목을 확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여러분 유혹, 욕심. 다시 한번, 세상 염려와, 성경은 우리를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목 졸르는 게 뭐냐? 첫째는 염려를 버려야 되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성도들의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가 자꾸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나도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될 텐데, 좀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소위 말 욕심을 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시면 또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광이 있던 귀신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요청하잖아요.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나가 그러니까 이제 명령에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에. 그래서 돼지떼가 뭐냐면 이제 갈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바로 뭐냐?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푸니크산, 목졸라 주겠다고 하는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어떤 학자는 또 주목해 보세요. 오늘 비유를 이렇게 또 이제 사람 머리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길가는 우리 귓가이고 가시떨기는 우리의 뇌, 그리고 돌밭은 뭐냐? 자, 이제 마음, 그리고 옥토는 뭐냐?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은 단지 귓가에 머물면 안 되고 머리까지만 오면 안 되고 가슴에만 오면 안 되고 뭐냐? 우리 영혼에 깊숙이 여러분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귀에서 머리로 가슴에서 여러분 그 우리 영혼으로 그 영혼에 깊이 들어오면 뭐냐? 거긴 더 이상 사탄이 거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 호스페이론, 씨를 뿌리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자, 아까도 번역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걸 여러분 간과해 버리면 우리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여기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씨 뿌리는 사람, 영어로는 더 소어예요. 어소어가 아니라 더 소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씨 뿌리는 자는 뭐냐? 그라고 들어가는 뭐냐면 한 사람.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 씨 뿌린 자 누구냐? 더 소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씨 뿌린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주님은 자 보세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여러분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씨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주님은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를 동일한 품종의 최고 품종의 씨를 뭐냐? 길가에도 뿌리신 것이고, 그리고 돌밭에도 뿌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도 여러분 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때만 아니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한, 그건 동일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 마음이고 우리 모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지금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을지라도 끝내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말씀은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자, 오늘 본 3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자, 이게 뭐냐면 비유를 시작하는데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주목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들으란 말이 몇 번 나오냐? 13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9절에서도 아까 읽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자, 유대 전통에서 들으라고 하는 거 샤마르. 동사는
명령형이 되면 쉐마. 동사가 샤마르고 그다음에 명령형이 될 때는 쉐마가 되는 겁니다. 그 쉐마라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단지 듣고 흘려도 되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샤마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겼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바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었던 것은 뭡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자, 주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단지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셨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행복 모임 학교를 하면서 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듣게 해야 된다고. 물론 성령께서 듣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씨 뿌린 자 누구라고 했어요? 주님이시란 말.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씨를 전달하는 것이고 실제로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여러 번 행하고 기적을 봐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동기부여는 돼. 그러나 완전한 신앙으로 아까 말했지만 단지 귀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 되려면 뭐냐? 그건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실제 목회해 보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아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여러분 뭐냐?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집에 갔겠죠. 그런데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 묻고 듣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 제자들은 비유의 겉내용은 여러분 씨 뿌리는 겉내용은 누군 몰라. 다 알지.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제 의미가 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모르고 묻는 자들에게 자 보세요. 알 때까지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윤성기 사람한테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어때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항변을 하잖아요. 하박국이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부패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누구예요? 어디입니까? 갈대아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하박국이 의문, 아니 어떻게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이방인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로 심판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뭐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물으세요. 탄식하세요. 그 욥이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나타나서 욥기 38장, 39, 40, 41장 여러분 4장이나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 욥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 39, 40, 41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딴 얘기 안 합니다. 욥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 욥이 손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욥을 비판하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자기의 어떤 연약한 존재를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화해를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주님께 묻고 따지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셔요. 실제로 제가 목양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되게 운명론에 빠져 살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극복해야 게 뭔지 아십니까? 운명론을 극복해야 돼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러면 진짜 여러분 뭐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는 것이야. 지금 과도기지만,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랬잖아요. 요즘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꾼들 보내달라고, 나약한 사람들 말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일꾼들을,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거 아닙니까? 포항 땅을 거룩하게, 이게 여러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성교처럼 여러분 그냥 뭐 모인 대로 모이고 그냥 뭐 예산 있으면 먹고 여러분 놀고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묻는 자에게 끝까지 말씀하심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대화하잖아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어요. 왜? 체면이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남들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니고데모를 마다하지 않으셔요. 아주 여러분 이제 설명을 잘 해줍니다. 하나씩 하나 풀어주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제자가 되었는데 장례식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하시며 율법사에게, 자, 누가복음 10장이죠. 주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를 뽐내려고 왔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다가 이제 다시 나온 게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하고,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묻는 자에게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끝까지 다 여러분 이제 책임진 분이십니다. 물론 결과는 몰라요. 그 율법사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들으면서 진정 변화된지 몰라요. 자, 주님은 묻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주님은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더라도 자, 변화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 보십시다. 씨를 계속 뿌리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씨 뿌린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 더 쏘어 주님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끝날까지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렸다는 동사를 6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며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에요, 제가 터키 갔다가 세례를 2명 줬어요. 세례를. 정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하는 교회가 여러분 터키는 여러분 세례자가 전체 해봤자 10,000명이 안 돼요. 7,000명 정도 터키인으로서. 자, 보세요. 7,000명 중에 2명을 이 포항의 개척교회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가서 세례를 주었으니까, 물론 선교사님 배려를 해준 거예요. 저에게. 제가 남편 친구거든요. 문경희 선교사 남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뭘 놀라냐면 세례를 준 게 놀란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얘기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근데 내가 말할 것도 없더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친히 그 사람들 부르시더라고요. 간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갔더니 뭐냐면 그 세례받는 그 터키 청년 한 명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자, 형제 잘 들어요. 아무 때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세례받기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자, 이제는 당신이 체험에 의존하지 말고, 보는 것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여러분, 체험은요, 우리가 신앙 시작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일생 한두 번 있는 동기부여예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첫 주 우리 행복 모임 선포주의를 통해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씨 뿌리는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 스스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오늘 비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떤 종류의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길가와 같은 나에게도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 돌밭 같은 나에게도 씨를 뿌려주시는 주님,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에도 여러분 씨를 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내게 씨를 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 힘씁시다. 내 마음밭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밭을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 전 자매가 왔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뭐 주기적으로 오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냐면 조금 답답해서 직언을 좀 했어요. 때로는 직언을 좀 해야 됩니다. 자매님, 인생이 쉽지 않다고. 구원 문제, 가정 구원 문제, 사람 변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마라톤이야, 마라톤. 지금 울고불고 하는 건 당신 감정이야. 그럼 뭐냐? 당신의 인생 마라톤 속에서 어떻게 가정 구원을 하는지 아냐? 관계 먼저 회복하라고. 나는 모른다. 당신하고 가족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족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는 왜 십자가 죽은지 아냐고. 관계 회복하려고. 많이 섬겨야 될 거라고. 많이 당신이 죽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 관계 회복하는 게 쉬워요? 보통 섬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거. 대신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당신이 마라톤 인생 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하라. 저쪽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에게 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라. 가끔 나타나서는 와서 이렇게 화풀이 하듯이 하고 가면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라톤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광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베스트 지금 이제 부담도 되겠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쓰면 돼. 내가 지금 접촉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이름 쓰면 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면 씨 뿌린 자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는 우리 인생 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능동적으로 내 마음밭을 바꿔봅시다. 씨는 다시 한번 기억해요. 씨는 항상 최고의 품질. 말씀은 최고의 품질. 이보다 더 그래서 행복모임을 그러잖아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모임 교재 그대로 읽어주라고. 그게 복음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이 좋은 시간 더 다른 씨를 뿌리지 말고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이기에 밭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씨 문제 없어요. 씨 뿌린 자 문제 없어요. 밭이 문제는 거죠. 길가는 어떻게 바꿉니까? 땅을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길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처럼 햇빛 문제 없다는 거예요. 땅만 갈아주면 돼요. 땅의 씨가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돌밭은 돌을 캐내고 흙을 보강하여 주면 되고요. 가시떨기는 낫이나 톱으로 여러분 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자,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예화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가끔 소개하게 되는데, 자,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어요. 다시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또 한 2달 남았나요? 하여튼 뭐 11월에 그러면 입시를 앞두는데 사실은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것도 비유니까 서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도 우리 인생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이 이 씨 뿌리는,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는 씨는 이런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 주님의 기대감이에요. 제발 듣고 변화되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요소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그래서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내용의 주를 찬양합니다.